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아마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위험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본문일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의를 기울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목 문화와 관련이 많지 않죠. 그래서 양이 어떤 동물이고 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좋은 대안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저자인 필립 켈러는 8년 동안 양을 친 경험을 토대로 바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책이 시편 23편을 더 잘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책의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양과 목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에 대해 필립 켈러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존재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할 만큼 허점이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스스로 잘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잘 서 있다가도 2, 3일에 한 번은 꼭 뒤집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양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은요, 뒤집히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뒤집혀 있는 채로 그냥 놔두면 이 양의 위에 가스가 차올라서 몸의 끝부분부터 혈액 공급이 안 되다가 수시간 내에 완전히 혈액 공급이 끊겨 죽게 된다고 합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늑대와 같은 포식자가 왔을 때 뒤집힌 양은 꼼짝없이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자는 이 우리 안에 양을 몰아놓고 숫자를 세다가 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맨 먼저 스치는 생각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양이 어딘가에서 뒤집혀 있구나. 빨리 찾아서 다시 일으켜줘야겠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바로 우리도 인생에서 이 양처럼 스스로 뒤집혀져서 발버둥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존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설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서 뒤집혀질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랬죠. 그는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 힘으로 설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밧세바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 전혀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서 있으면 그게 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죄의 문제 앞에서 뒤집혀질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집어진 곳에서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사건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과 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뒤집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자로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간들 내가 가는 길이 길 끝에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빠름은 오히려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느릴지라도 방향만 옳다면 우리는 결국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바른 방향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행복을 쫓으면 불행해지지만 거룩을 쫓으면 진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거룩에 두고 거룩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우리가 경로 이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켈리는 양의 또 하나의 약점이 바로 시력이라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극도로 나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뭔가 보이고 움직이면 금세 그것이 목자인 줄 알고 속아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 안목과 시력은 양과 같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한 채로 불신결혼으로, 이혼으로, 또 죄혼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산다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면서 자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그런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필립 켈리는요, 목자들에게 있어서 막대기는 쉴 때도 손에 놓지 않을 만큼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막대기가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무리를 이탈해 곁길로 가거나 독초에 접근하거나 이런저런 위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목자는 양을 위해 가차없이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또 죄의 길로 향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막대기, 매를 드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매를 드시고 인생의 채찍을 드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평생 사랑해 줄 것 같아서 불신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외도로 나를 배반하고 아프게 합니다. 또 그렇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던 나의 우상인 자녀가 어느 날 끊임없이 속을 썩이고 가출하고 자퇴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시는 사람의 매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어서 밤낮 없이 안식일도 잊은 채로 열심히 사업을 벌이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세 차익을 바라면서 큰 빚을 지고 집을 사는데 어느 날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채찍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맞으며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 징계가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징계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뒤집힌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잠시 주신 징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이 징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즐겁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잘 받으며 인내하면 반드시 그 징계의 결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지금 우리의 길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거룩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된 길과 방향을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헛된 것과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내 죄를 회개하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거룩을 쫓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절에서 성경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양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늑대입니까? 여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양은요, 그냥 스스로 뒤집어집니다. 스스로 섰고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내 안의 죄와 욕심과 음란이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바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뒤집어지게 하고, 스스로 속게 하고, 스스로 죽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대와 욕심에 내가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이 나를 스스로 속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진짜 원수의 실체는 바로 내 안에 죄된 자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양의 우리에 안전하게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양의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있는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상을 차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귀한 양식을 공급받습니까? 매일 큐티와 설교,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나눔과 간증은 정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차려주신 귀한 밥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양식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먹지 않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제 아이들이요,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이 정기 검진 받지 않으면 고발당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일이 되면 아이와 지정병원에 가서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시력 검사, 청력 검사, 또 소변 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이들이 그 나이대 평균에서 조금 모자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부모님이 삼시세끼 잘 챙겨 먹이면 그게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요, 저희 아이들이 입이 참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밥상을 차려줘도 잘 먹질 않습니다. 여러분, 밥상을 차려줬는데 안 먹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슨 특별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차려주신 귀한 밥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먹고 소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죠. 매일 큐티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배로 은혜를 먹고, 간증과 나눔을 잘 씹어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적 실력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지체들까지 그들의 구원을 책임지고 살리는 성숙한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바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과 땅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죠. 나의 원수는 바로 스스로 뒤집어지고 스스로 속는 나 자신임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에 올라온 큐티와 예배, 나눔과 간증의 양식을 잘 먹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잘 먹는 것이 거룩의 비결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20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는 다 못 참습니다. 사소한 희망만 있어도 참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0.5초를 못 참아 나와 남을 힘들게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뒤집어집니다. 스스로 속습니다.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내 힘으로 혼자 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교만을 떨다가 또 넘어지고 또 속고 또 실패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양과 같은 것이 우리이지만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뒤집힐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죽도록 붙어있고 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며 또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